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받으니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이 성령의 능력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주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와 함께 일어서서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들은 3,000명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수십만이 되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성경은 지금 3,000명을 헤아리고 있어요. 3,000명을 숫자에 넣고 있어요. 그때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수십만의 사람들을 보지 않고 다 지나쳐서 3,000명을 지금 계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요 거기에 수십만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세례를 받고 회개한 3,000명 여기에 있어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있다고 보질 않는 거예요. 그리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수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있어도 있다고 보지 않으시는 거죠. 저는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3,000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면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은 어느 때보다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음란, 탐욕, 온갖 그 더러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게 맞잖아요. 우리도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주님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고. 망대가 넘어서 거의 치여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과 같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작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할 교회가 회개의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언제부턴가 눈물이 말라 버렸어요. 가슴을 찢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눈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즐거운 것만 찾고 기쁜 것만 찾지 울 줄 모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울 줄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 이렇게 간다고 가면 저희 학교가 이제 교회 문 앞을 지나가요. 근데 그 큰 교회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에 와서 새벽 예배 마치고 거기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그 울음소리를 늘 들었어요. 어릴 때는 정말 이상했어요. 어떻게 저분은 왜 울지? 그래서 어느 날은 교회 안에 들어가 보기도 했어요. 아줌마들 몇 명이 거기에 바닥에 그냥 눈물을 뚝뚝 떨어지면서 울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 늦게까지 남아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여러분, 울어야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조국 교회가 사는 거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지. 영적 주도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회개의 역사,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니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메신저가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37절 말씀 한번 보세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리. 자, 여기 보면 그들이 그다음 뭐예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거지. 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 40절에도 보십시오.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기도 보면 또 여러 말로, 다른 말로 하면 여러 말씀으로 이들에게 확증하고 권하여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그런가 하면 41절도 보십시오. 4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다. 여러분, 여기 3천이나 더한 사람들은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씀을 듣고 그 마음으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으셨어요? 그냥 교회 나오다가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제 이제 그 고영민 목사가 왔어요. 밥을 사주겠다고. 그래서 왔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도 복음 전해야지. 목사가 할 일이 복음 전하는 거지. 청년들을 만났는데 이 청년들에게 물었대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느냐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더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 귀가 의심스러워서 뭐라고? 했더니만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언제부터 다녔노? 이렇게 물어야지. 예수님을 언제 믿었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신비한 일이 있고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말이죠. 그 사랑을 듣고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야 거듭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야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여기 3,000명은요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우리와 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요, 나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어. 그렇게 하고 교회 다니면, 그러면 잘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꼭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가서 너 복음 들었냐 물어보시고요. 복음이 뭐야? 이렇게 하면, 복음은 재현 형제 형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그러면 가서 목사님한테 또는 거기에 자기를 전도한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듣고 싶다고 얘기하라.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도록 하지 마시고요. 이 아이들이 수십 년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태신앙은 무슨 모태신앙이에요? 못하겠다 신앙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 이 얘기를 하고 해야 돼요. 고 오명균 집사님 그 병원에 계실 때 제가 가서 로마서 5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고, 집사님 죄인인가 아시겠습니까? 하니까 로마서 5장을 읽는데 벌떡 일어나 앉으셔요. 탁 앉으셔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아요. 꼭 잡아요. 집사님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죠? 아멘. 그러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오순 권사님이 그러셔요. 우리 아버님이 믿음이 이럴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다. 그리고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 큰아들 손을 꼭 잡고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 얼마나 제 마음, 장례식 하는데 이만큼 제가 피곤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죽음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마지막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도 이렇게 가고 싶어요. 아니, 저만 아니라, 이건 제 욕심이죠. 이것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성도들 전부가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서 꼭 만나자, 이렇게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여기 전하는데 이렇게 말하기 쉽죠. 말씀을 전하면 변화된다. 그거 아니죠. 그렇죠?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혜를 다 버리고 무식하게 얘기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혜의 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 떡 먹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말만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이 지혜와 설득도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다 하는 것이 곧 성령의 충만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여기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미리 아신 대로, 그가는 예수님 내어준 바 되었는데 거기 지금 모여 있는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런가 하면 여기 36절도 보세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네. 여기도 보세요. 너희가,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너희가가 아니라 내가요, 내가.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베드로가요, 지금 무슨 설교를 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죄인입니다. 바로 네가 죄인이야 하면서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적 범죄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게 뭐 쓰러지고 있잖아요. 탐심으로 무너지고 있잖아요. 아간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조차도 참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픕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죄를 덮어두면 안 돼요. 죄를 그냥 덮어두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그냥 두면 망하는 거예요. 죄가 그냥 있으면 망합니다.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지옥 가요. 멸망합니다. 이렇게 죄를 지적하면 다 싫어하죠. 죄를 지적하고 뭐 당신 죄인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 하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지적해야 돼. 그 폐부를 찔러야 돼. 쉽지 않지만 듣기 좋은 말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요 결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깨닫기 전까지, 회개하기 전까지는 망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귀에 좋은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 그것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적받자 여기 38절에서 40절 말씀 보십시오. 38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죄만 지적하면 됩니까?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너희들 그 더러운 죄, 어떤 죄든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예수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할렐루야. 용서하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용서받는다. 여러분, 죄는요, 범죄와 전쟁 선포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잠시 숨을 뿐이에요. 죄는 회개하기 전까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져주시기 전까지는 나의 죄가 해결되는 법이 없어요. 예. 세월이 지나면,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게 곰고 골마가지고 결국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거거든. 망하게 만드는 것, 영혼이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어떤 거라도 결국 나를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러면 누가 그 죄를 용서받느냐? 성령을 누가 선물로 받느냐? 39절의 그 대답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요? 부르시는 자들에게.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에서가 아니고 야곱,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죽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럼 선택 안 받은 사람은 어떡하?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 사람 선택 안 됐으면 어떡하?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 먼데 사람 곧 모든 이 약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얼마든지 부르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선택 안 받았으면 어떡하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새벽까지 나왔는데,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우리의 그 더러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말씀이 시원치 않아도요, 이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살아있어 가지고 결국 우리를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한 얘기를 듣고 막 정말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시원하게 하는 사이다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결국 일순간 내 귀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줄 모르고 감동시킬 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서 다 잊혀지고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성령으로 인한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그러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후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가 42절 말씀이지.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으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런가 하면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지니까, 깨끗해지니까
그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씻음 받았다는 걸 아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제,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교제한다. 코이노니아. 서로 섬기고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섬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떡을 떼는 것은 빵 열심히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고난을 기억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죠. 날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힘쓴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사모하는 것이죠.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팔 내 흔들고 네 팔 네 흔들지.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없을 때 그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찾아가. 목사님이 찾아가야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목사가 기도와 말씀 전하니 전무하라 이렇게 했는데 막 쫓아다니느라고 물론 갈 때 가야죠. 그렇지만 성도들 간에 서로 우리 순장님들이 어려운 이웃들 찾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서 같이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여러 말씀 가지고 그들을 확증하고 구원하고, 그래서 패역한 세대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이게요 성령 충만한 교회에 나타난 현상들이란 말이죠. 이게 뭐 특별한 무슨 그 대단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평범한 일상의 변화. 평범한 일상의 변화. 여러분, 여기 그 뒤에 말씀 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43절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 이러니까 무슨 기적이 막 나타나고 손만 대면 뭐 돌이 금덩어리가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속의 변화들, 이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기도에 힘쓰고,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닌 거죠. 변화된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나니까 여기 보십시오. 기사와 표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기적이 아닙니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누어 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돕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하면 집에 있을 때는 떡을 떼며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전도는요 가가지고 길에서 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말이죠. 성령으로 인한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진짜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감사. 우리 내일 정말 마음껏 좀 찬양하려고 그래. 찬양하는 시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너무 형편없는데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 없고 회개가 영이 전혀 없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와도 걱정이에요. 안 와야 돼요. 오면 걱정이에요. 저 사람도 우리처럼 성령에 대해서 메말라 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교회에 사람들 보내주시면 안 되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도 간에 진정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런 공동체 가운데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그 가운데서 일어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칭송하면서 주님 앞으로 오는 이런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가슴에 품고요. 13페이지 한번 펼쳐보십시오. 13페이지. 13페이지. 정결한 마음 주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드리시겠습니다.